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표적을 행하셨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증거하기에 충분했죠.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계속 요구하는 것이죠. 38절을 보세요. 38절. 자, 시작.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왜 표적을 계속 우리 주님께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이 마태복음 12장만 보더라도 기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또 그 후에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2장을 보더라도요. 이미도 많은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태도를 이미 다 아시고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39절에서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표적만 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규정하셨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규정하셨죠. 이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뜻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사이를 부부 관계로 많이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음란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에 대한 배교를 의미합니다. 그냥 요즘 말로 배우자가 있는데 바람을 핀 것과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권력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가나안의 여러 타락한 음란한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젖어 살았다라는 것이죠.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신앙적이고 윤리적이고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는데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소문나 있었지만 실상은 많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렇게 규정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당대 정치와 사회, 종교 지도자들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 그룹이 한 세대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큽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이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성평등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여러 반기독교적인 그런 악법들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면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정이라는 개념의 해체입니다. 그들은 재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가정의 의미가. 우리는 성경적인 가정의 의미를 잘 알고 있죠. 근데 만약에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면 남자가 남자와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사는 것이 그냥 가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사는 것이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동성애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정의 의미가 확대되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죠. 얼핏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배려하는 정책으로 보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포장해 버립니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그 어린이 그 정책을 입안할 때 그 첫 페이지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가정의 의미를 확대하고 재해석하겠다라는 것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들, 그 시대에 막강하게 영향력을 미쳤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지만 실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고 악하고 음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규정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우리 국민들은 끝없이 고생하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우리 국민들은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왜 중요한가? 그 시대를 이끄는 리더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지금 5월 달이니까 6월 달에 이제 어떤 행사가 계획이 돼 있는지 아세요? 일본 성인 비디오 여배우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페스티벌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에서 처음에 하겠다 해가지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취소를 했어요. 수원에서 취소를 하고 이제 그들이 파주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파주에서도 승인 신청을 했는데 파주에서도 거절을 당하고요. 또 최종적으로 서울에서 우리가 이제 페스티벌을 열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서울시에서 그거 강행하면은 전기를 아예 끊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지자체에서 이 행사를 승인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같이 미디어가 발달한 사회인데 그 영향력이 아주 막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퀴어 축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난번 이태원 사고 때도 보니까 그게 할로윈데이 때 일어난 사고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것은 귀신 축제입니다. 귀신 축제. 귀신들 좋아하는 복장하고 아주 젊은이들이 기괴한 복장을 하고 귀신들을 불러서 같이 노는 거죠. 정말 우리가 젊은 청년들이 정말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특히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부름받은 이 사역자들은 정말로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아이들 이렇게 수준에서 저도 우리 아이들 수준하고 비슷하지만 정신 연령이 비슷해요.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제가 그 아이들 위주로 자극적이고 흥미 위주로 설교하고 이게 교육할 수도 있는데 세상 문화 자체가 지금 너무나 선정적이고 유익한 것 하나 없는데 교회에 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까지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도의 측면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방법론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성경적인 부흥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세상적인 코드를 가지고 일회성적인 행사를 가지고 불러 모으는 게 저는 진정한 부흥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을 통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고 회심한 한 영혼이 그 심령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퍼져갈 때 그것이 진정한 부흥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정말 무엇이 신앙의 본질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이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잘 정립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도 잘 가르쳐야 되고요. 예배도 은혜롭게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가 지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이 예민하다고 그렇게 말 못하시지 마시고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얘기해야 될 건 해야 되죠.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밥상머리 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서로 밥 먹으면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어색하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봐도 외국 사람들은 1시간씩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죠? 이렇게 칼질을 하고 그러니까 천천히 먹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뜨겁고 매운 거 한 번 먹으면 어떻습니까? 계속 먹어야 되니까 말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음식이 말을 하면서 먹는 음식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가족들이 모이는 그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부분을 잘 가르치고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아주 영향력을 가진 그런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밥상머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이런 거는 학교에서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바른 신앙교육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도요,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무신론을 가르치지만 그렇게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교회에서는 창조의식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배우는 과학, 물리, 뭐 생명 이런 거를 보면은 죄다 진화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에도 분별이 되는 거죠. 아, 이게 아니지만 그래 세상에서 이런 교육을 하는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요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40절을 보세요. 자, 40절. 자,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가 불순종해가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나온 것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내가 죽는 것이다. 최고의 표적은 십자가이다. 그러나 너희 같은 자들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이 엄청난 십자가의 표적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 자신이 가장 위대한 기적이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기에 뭐가 있다, 저기에 뭐가 있다 그런 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특히 요즘에는 아주 그 미디어 유튜브 이런 게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아주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그런 걸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현혹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표적은 부활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최후 승리를 믿는 것이죠. 이토록 위대한 표적인 예수를 거역한 결과가 심판 때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41절 42절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한 절씩 제가 읽을게요. 4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는 비교도 안 되는 요나가 한 설교, 그것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한 요나에게는 제가 참 미안합니다. 이 삼류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도 당시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변화되었고 짐승들도 막 회개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구원과 복음의 메시지를 너희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42절도 보시면은 이 솔로몬 때에 그 남방 여왕이 오죠. 그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그 남방 여왕, 스바 여왕, 다른 성경에 보면 시바 여왕, 발음을 잘해야 돼요. 스바 여왕, 시바 여왕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그 먼 거리를 와서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솔로몬과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을 전하는데도 너희가 듣지 않는다면 심판 때에 그 여인이 일어나서 이방 여인인 나보다 못한 녀석들아 하고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교제도 중요하고 뭐 봉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다른 부차적인 것도 중요한데요, 십자가의 복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십자가로 내 높아진 자아가 다 깨어지고 죽어지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이 되었는가, 내가 변화되었는가, 그걸 날마다 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가 내 안에 예수로 살고 있는가? Not I but Christ.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요, 이게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흐름을 쭉 살펴보니까 평탄한 교회는 계속 평탄합니다. 할렐루야. 목회자와 이 성도님들이 서로 깊은 신뢰감과 유대감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분쟁하는 교회들을 보면은 여기가 교회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서로 심하게 갈등 관계에 놓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 학내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그 양평에 있는 엑츠라고, 제가 2009년에 들어갔는데 2006년부터 아주 학내 사태가 일어나가지고요. 저는 모르고 들어갔는데 오니까 막 경찰도 와 있고 막 이렇게 서로 교수 협의회와 뭐 학교 간에 서로 분쟁을 하고 수업이 안 될 정도로 경찰이 와서 중재를 하고 그랬다니까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쟁하는 거예요. 끝없이 분열하고.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계속 연합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계속 우리가 한 마음이 되게 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연합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데 분쟁하는 교회들을 보면 그 뒤에는 항상 마귀가 역사합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실족하고 조화를 깨버리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 복음으로 깨어지고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면요, 정말 은혜가 넘치고 다시 사랑이 넘치는 한국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한번 보십시오. 그 어느 나라 성도들보다 더 많이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도 많이 듣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개가 정말 10위권 안에 20위권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도, 또 먹고 사는 것도 이전보다 많이 풍요로워졌지만 우리 영적인 상태는 몇십 년 전보다 더 후퇴한 것 같고, 마치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100여 년 전, 아니 우리 50여 년 전만 해더라도 이 믿음의 우리 선배들의 신앙은 그야말로 어떤 신앙이었냐면 생명을 건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만큼은 이런 가난과 또 굶주림과 핍박 속의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 그래 밤마다 부르짖고 또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우리들인 거죠.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부르짖고 간절하게 부르짖는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부터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게으릅니까?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거룩한 야성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도 제가,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한번 우리가 예수에 미쳐보자. 정말 예수에 미쳐보자. 성경 백독해보자. 성경 백독해보고 말씀 1000구절 한번 외워보자.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예수에 정말 미친 사람 되는 거다. 그리고 아이들이 진지하게 듣더라니까요. 목사님 농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집중할 때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결국은 한국교회가 다시 건강하게 영적 체질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거짓된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영적 현상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데요. 43절, 44절, 45절, 제가 43절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마지막 구절,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최후가 지금보다 더 악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집을 비워두기 때문이다.
그들이 만약 그들의 집에 성령님을 새로운 거주자로 모셔드렸다면 악한 귀신이 절대로 그들에게 들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악한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는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그 집에 새로운 거주자로 모셔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그 집은 사단의 주 공격 대상이 되어서 결국에는 마귀에게 먹잇감으로 점령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이 내 마음 속에서 나갔다고 해서 좋아하지 말고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 집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집은 뭐죠? 여기서 집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마음. 아무리 집을 잘 청소하고 수리해도 그 집이 비어 있으면 반드시 귀신에게 점령당할 수 있다. 그리고 경고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을 다 버렸어요. 다 비워버렸어요. 다 내려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한때는 내 안을 비우고 내 안을 내려놓고 이런 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비워진 10년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야 되죠?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나름대로 내 마음을 비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주인 없는 빈집이었다. 그 빈집을 누가 틈타고 들어오죠? 그 집을 누가 틈타고 들어오죠? 귀신같이.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는 거죠. 귀신같이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계속적인 주인이 되지 못하면 한 번의 회개, 한 번의 어떤 특별한 회심으로 인해서 내가 비워졌어요. 비워졌다고 하나 끝없이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초신자분들. 예수 믿었다고 내가 구원받았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계속 한 번은 안 됩니다. 일주일에 성경 한 번 듣고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간 정도에 이렇게 수요 예배가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같이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악한 영에게 점령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사실 귀신은 얼씬도 못합니다. 요즘 현대인들 우울한 감정, 그 낮은 자존감, 열등감, 패배의식, 음란한 생각들, 낙심, 절망, 무기력감, 패배주의 이런 감정과 생각들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말씀으로 내 영혼이 충만해져 있으면 이게 잠시 들어오는데요. 이게 금방 사라지고요.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주인 없는 빈 마음 상태로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놔두지 마시고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꼭 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아무리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계속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킬 만한 것은 무엇을 지켜요?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을 지키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워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부르고요.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자를 범치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다시 한번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는 피로 먹는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지는 죄를 방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길